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하는 귀한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은요, 자녀와 아비와 청년의 믿음이에요. 자녀와 아비와 청년의 믿음. 다 나이별인 것 같죠? 나이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나이별로다가 믿음이 다르는구나, 나이별로 믿음의 우리 어떤 삶이 있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비의 믿음,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실상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냥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1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오직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게 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자,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안 되면은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에 관계인 겁니다. 관계. 이 관계가 돼야만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옆에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신뢰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관계가 바르게 돼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안 되고 그냥 믿는다, 믿음의 생활한다 하는 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믿으면 된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고 하니까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또 이제 발전되어지는 게 광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이 하루아침에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을 자꾸 우리가 저기 하게 되면은 이게 광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빛이 있어요. 빛. 그리고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은 우리의 자연적인 그런 빛과 어둠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빛과 어둠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빛과 어둠은 동시에 또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왔으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느냐?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험을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빛이 오는 걸 어떻게 싫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게 해버리는 이 어둠. 즉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세상의 신이 이 땅에 혼미한 영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혼미한 영, 즉 어둠을, 사람들의 어둠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 어둠은요, 그냥 물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어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뭐가 눈을 멀게 했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이 와버리는 거야. 혼돈. 지금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이 뭔가 잘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도
그거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는요.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관계도 없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가지고 채워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것으로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뭘로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만이 이 공허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이 공허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내 어떤 죄악과 나의 모든 잘못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은 계속 어둠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 가운데 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계도 바로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이 이런 가운데 있고 이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 빛이 이 땅의 빛이므로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그냥 자연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니까는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모든 우주가요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하나 다 어떻게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둠이 싹 다 걷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요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그런 삶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요 자녀의 믿음이에요. 자녀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뭘 의미하느냐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우리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자녀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면 뭐 합니까?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면은 광신이 되는 겁니다. 누림이 안 되면요 율법이 돼 가는 거예요. 왜냐? 정죄하고 뭔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잡혀 있다 보니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으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율법으로 뭔가 자꾸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부모와 자녀는 누림이에요. 부모 밑에 있으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는 자녀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부모의 그 보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뭐 내가 부모님 앞에 뭐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부모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부모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 누림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상처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들. 요즘 이 세대들 보면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요, 존경의 마음과 누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벽 때문에요. 벽. 부모와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 때문에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벽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 나는 커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로 안 살아. 그리고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모든 이제 이 불만,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의 이 어떤 그런 상처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커봐라. 내가 조금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은 나는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품고 있다는 한. 왜냐하면 이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는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와 계속 대립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가 이제 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벽들이요 다 무너지게 되면요, 자녀는 부모의 어떤 그러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자녀는 부모를 볼 때 뭔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 같고 자기한테 힘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그런 부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림이 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누림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어떻게 해요? 이 누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저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러지 않을까?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는 부모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나중에 힘이 이제 생기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이제 뚜렷하게 들어가면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인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이 벽 때문에 자녀들이 누림이 되지 못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철야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자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나는 부러울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다. 부모도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뭡니까?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리는 뭔가 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럼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죄책감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누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재롱도 부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친밀하고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좀 부모 앞에서 때로는 재롱도 부릴 수도 있고 또 땡깡도 부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걸 또 기억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죄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도 여러분 부리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재롱도 부리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다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를 다 끝내주시고 우리를 다 어떻게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림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죄의 구덩이에 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증표가 뭐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를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림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하나님은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누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밑에서 누림이 되잖아요. 부모 그 슬하에서 부모의 보호하심과 부모의 어떤 그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누림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된 믿음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자, 요셉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더라. 요셉은 그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은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을 누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누렸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의 믿음이에요. 자, 아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아비의 믿음은요, 믿음은 나눠주는 믿음이에요. 나눠주는 거. 아비가 됐다,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부모는요, 자녀를 뭘 받나요? 부모는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상담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이 성인 아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과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잘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 시절에 딱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인 아이는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른은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내가 있어야 뭘 나눠주죠. 나눠줄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것을 우리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나눠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게 그게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것을 내가 알 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알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길이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 끝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구나,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 배려가 되는 거예요. 배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래, 옆. 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래는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옆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어떻게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옆에 사람들을 내가 배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됩니까? 물론 관계가 이게 안 되니까는 사실상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배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 어른의 믿음이다, 나눠주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려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배려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즉 육신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생각, 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깊이 그것을 모르면 배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다려줄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 우리가 뭐를 알아갑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배려해주고, 내가 왜 기다려주고, 내가 왜 때로는 참기도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관계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멸망치 않고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저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가장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는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의 그 고백처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뭘 알기 때문에요?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저들은 죽이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주고 저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는 바로 다른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야 그 가정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고 그 지역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비의 그 믿음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청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청년의 믿음은 정복이에요. 정복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가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싸움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싸움터에 나가는 저기를 하는데 청년들을 다 이렇게 모집합니다. 나이 들고 하는 여자들은 다 제외해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도 청년의 믿음, 정복하는 믿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건 그냥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누가 진치고 있습니까? 사단이 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년의 어떤 믿음, 우리가 정복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이긴 싸움. 우리가 새롭게 뭔가 작전을 펴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싸움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갑자기 후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쫓아올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시 줄까? 그런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너의 모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할 거니까. 너는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불신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꺾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심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붙잡고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내 연약함,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어리잖아요. 골리앗은 이미 장군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는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는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 전쟁, 이 싸움은 창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너와 나의 싸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대함,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보다 정말 유능하고 힘이 세고 키가 큰 골리앗이지만, 그러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자기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뒤에,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앞장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흑암의 현장이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지만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그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우리의 정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꼭 뭐 해외를 나가서 내가 성사로 가는 것만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그 자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업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주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 속에, 현장 속에 축복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살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녀의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이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때로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입니다.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남을 살리고 회복하고 답을 주는 그런 나눠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하루의 삶에 동시에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오늘 17절 말씀, 본문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가 강대국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지금 다 과거에 강대국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웅들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많은 영웅들이 지금 다 어때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웅들 다 없어요. 그들의 이름이요,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만 어떤 영웅이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좀 존경받고 좀 기억되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웅들을 기억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데 무엇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기느냐? 영원히 남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이요, 그 후대, 앞으로 우리의 모든 후대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여기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남길 게 무엇입니까? 영원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는 거고, 우리의 후대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 가정의 후대에게 이런 증인의 그런 응답과 증인의 그런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자녀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정복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자녀의 믿음으로 참 누림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또 아비의 믿음이 돼서 나눠주는 그런 믿음과 또 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또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드리겠습니다.